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성도의 올리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 성도가 하나님의 올리우심,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리우심에 먼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 패스포드를 받았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으로 생명록에 내가 등기되어 있다. 이것만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이 있으면 많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많은 보험을 들고 보니까 노후대책보험 또 노후에 또 병들면 또 그에 대한 관리보험 보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험이 있다면 영생보험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올리우심 중에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생을 확증 가운데 벌써 증을 받아놓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다 살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얼마나 주님이 높여놓으셨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 아니 주님의 지체가 됐대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몸이 우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쓸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 몸이래요. 주님의 몸. 우리가 사랑하시는 창조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의 몸이 교회래요. 이 지체래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교회만 이렇게 올리우심 높여주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이 가정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아주 좋은 꿈을 꿨답니다. 아주 좋은 꿈을 꿔가지고 얼굴이 막 웃으면서 할머니에도 얘기하고 동네 사람에게 내가 오늘 대박 날 거야. 짜장면을 사고서 동네 어르신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 이유인즉 너무 대박 꿈을 꿔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대요. 오늘 분명히 저녁 때 로또가 된다나 막 흥분돼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돈 벌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거야? 할머니 좀 줘야지. 그랬더니 미쳤어. 난 줘도 할머니는 내 마누라는 죽어도 안 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줘. 로또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그 헛소리를 해요. 참 할아버지가 망령 든 거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할아범 아니 제일 처녀 때부터 예쁘고 얼굴 하얗고 그런 거 꼬셔가지고 얼마나 꼬셔서 결혼했는데 그딴 소리를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봐. 얼굴이 하얘가지고 승질나가지고 눈이 시커먼 게 옆으로 돌아가면 귀신 덩어리 보는 것 같아. 그러니 그곳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좋겠어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나 죽어야 돼. 나 벌써 죽었어야 돼. 빨리 죽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예고 없이 신방을 갔습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삐졌대요. 맨날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왜 목사님 만날마다 그렇게 살 거야, 더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 맨날 만나면 목사님 나 죽을 거예요, 빨리 죽어야 돼요, 더 살아면 뭐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죽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때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도의 올리우심이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올리우심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본문을 먼저 가까이 가기 전에 찬송가의 찬송가의 옛날 찬송가 234장에 엘리야의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선지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기하고 기하다 이러면서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찬양이 또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뭐요? 바람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데 현재 찬양을 뭐라고요? 바람 타고. 잘 바꾼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모르고 막 불렀어요. 병거 타고 어떤 병거일까? 어떤 벤츠일까? 어떻게 왕 같은 그 버금수레일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환상 속에 했는데 성경에 보면 병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뭐 타고 갔다고요? 바람 중에 어떤 바람? 히오리 바람이에요. 히오리 바람 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모르는 게 뭐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는 동방박사는요 수도 없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져왔다고 해서 세 가지나 세 예물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이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거 옛날에는 그렇게 찬양을 가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여기 불수레 불말들이 있었구나. 불수레 불병거라고도 해봅시다. 이것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대요. 이 역할은 이거였구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갈라놓는 것처럼 이 갈라놓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러나 타고 올라간 건 뭐예요? 히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옳다는 착각 가운데 있기에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착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틀린 가사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우심의 두 번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엘리야와 그 위에 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올리우심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 올리운다 이런 말들이 2장 1절부터 아예 여호와께서 히오리 바람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신데, 이거 벌써 엘리야도 알고 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알고 있고, 그 뒤에 성경을 쭉 보십시오. 수많은 신학교 선지생들이 다 알고 있는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히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1절에도 나오고 실제 1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비베라 알고트란 말인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데리고 당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내가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갑자기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어주는 사건, 이게 올리고자 하는 뜻이고, 다른 말로 보면 데려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또 성경에 엘리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 사건 아니에요. 에녹도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이 승천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어떻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다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에녹은 조금 길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족보 죽고 하는데 에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웠어요.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그래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의 그 아픔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유다서 말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말씀에 보니까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경건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거를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 이유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가정생활하면서 그럼 무드셀라가 뜻이 뭐예요? 그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마을에 보면 문지기예요. 성문지기예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가 죽었다는 거는 그 마을이 다른 마을 공동체 때문에 다 박살 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이 심판이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최고 장수한 자가 이분이에요. 969세를 살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고 연기하셨다가 노아 600세에 대홍수로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노아 식구 8식구만 남기고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그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뭡니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천에 과학원에 2주 전에 제가 갔는데 요걸 토네이도를 봤어요. 토네이도를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성경이 떠오르고 이거를 설교해야겠다. 야, 이거 과학인데 이건데 이 토네이도가 뭐냐면 지금도 토네이도가 있어요. 지금 토네이도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토네이도가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바람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람인데 이게 회오리 바람 같은 그 바람이 가장 많이 그래도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낮과 밤 사이에 지표면은 뜨거웠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차갑지 않아요. 이게 찬바람과 더운 바람과 만나면 확 돌아요. 이게 돌풍이에요. 돌풍. 토네이도 같은 그 영향 때문에 물이 막 난리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란 대단한 나라도 지금 이 토네이도 때문에 엄청 많이 그 미국이 이거 지금 골치 아파요. 특별히 중부지방에 많이 일어나는 이 토네이도인데 중부지방에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토네이도 일어나서 차가 뒤집혀졌더라, 지붕이 날아갔더라, 사람이 죽었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토네이도예요. 그러면 이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말과 병거는 뭐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것뿐이에요.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어떤 회오리 바람이 어떤 모습이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돌아서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누가 봐요? 제자 엘리사가 봤어요. 수많은 선지 생도가 예언 그대로 보는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면서 12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라.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로.
아니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주교는 신부님이라고 해요. 신의 아버지, 신의 대리자 아버지. 그러니까 조금 높여주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개신교는 뭐로 불러요? 목사님, 양을 양육하고 양육하는 훈련시키는 목양자.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하죠. 혹시나 하나님의 대리자기 이런 것 때문에 대리적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그러나 이 아버지란 말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뭐래요? 디모데와 디도를 내가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존경하는 마음을 지나치게 가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둬도 문제지만 막 얕보고 어른을 얕보고 어른 대우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딴 이렇게 목양자의 말을 왜 들어?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야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사를 좀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좀 망가뜨리고 싶었는데 못 망가뜨려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아람 나라가 이거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와 이게 잡아먹고 싶어도 이 옆에 이 아랍권들이 얼마나 커요. 하마스가, 레바논이, 시리아가, 이라크가, 이란이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이슬람 아닙니까? 그게 유대교로 딱 하나 있는 이 이스라엘. 정말 이거 아무 골리앗 앞에 다윗 아닙니까? 이거 쓰러뜨리면 금방 쓰러뜨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못 막지 않아요. 왜요? 이 마병과 병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리사 시대 때 왜 이유가 뭐냐라고 장군이 말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도당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당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된 모습을 그 종 게하시가 그날따라 성실하게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군대 떼를 보고 겁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도당성에 수많은 적군들이 좀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호흡 떨지 말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보내셔서 보호하실 것이고, 불말과 불병거도 어제도 오늘은 동일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면 불말과 불병거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듯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돼. 교회를 안 나와도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왜 당신 신앙이 왜 이렇게 식었어? 안 믿는 남편들이 겁나가지고 교회 가래요. 교회 가래요. 들어보니까 교회 안 가면 교회 가래요. 기도하래요. 내일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왜 새벽기도 안 해? 해. 왜요?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밀어주지만 가짜 같은 사람들은 안 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와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천했겠지? 아닙니다. 뭐를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장에 에녹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증거를 받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대요. 하늘로 옮기셨대요. 죽음 맛보지 않고 옮기셨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증을 줬대요. 권세를 줬대요. 우리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 올림을 받아야겠지만 샘플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다 에녹, 올라갈 수 있단다 엘리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조금은 몸부림치지 않아요?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올리울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요새는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이게 보면 증감현실, 가상현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사람이 없는데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막 비행기가 날라오고 코끼리가 날라오고 이게 분명히 이게 없어요. 근데 안경만 쓰면 이게 가상현, 증강현실 이런 것이 전화하면서도 받는, 아니 나하고 아내하고 전화하는데 아내가 여기 나타나요. 미국에 있는데. 이런 시대가 됐지 않아요? 의학도 그런 거로 사용할, 의학이 미국에서 자문 받는데 이 사람이 직접 와서 하나하나 자문하는데 옆 앞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자문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인간도 이렇게 가상으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가상 증가현실, 애들도 보면 뭐예요? 스마트폰 갖다 대면 이게 분명히 종인데 갑자기 뭐가요? 종인데 여기에 나비가 날아다녀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배워요. 애들 다 배우고 있어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샘플로 에녹을, 샘플로 엘리야를 데려가셨고, 여러분도 언젠가 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샘플로 또 한 번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살다가 감난산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고, 그럴 때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들의 증인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음 주에 축제인데 3명 작정하고 요동 대단하게 작정하고 안 해도 할 사람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눈치 보고 합니까? 그러면 또 속으로 어차피 지난번도 안 했다니 이번은 안 해요. 굳게 결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맡겨야죠.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만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리고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이에요. 잠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을 조명하면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주님이 재림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자꾸 풍조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재림론자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끌어올리는데, 공중에 끌어올리는데 이게
생명의 부활이,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마지막 무슨 백보자 심판입니다. 영생 영벌.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잠깐이다. 하나님이 나를 올려오실 때가 있다. 근심이 나를 누를 때도 있지만 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왜요? 여러분 잘나고 잘 살고 잘 먹고 했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올려오심이 있구나. 이게 올려오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다른 구약에는 요것밖에 없는데 많은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에 에녹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약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단 앞에 다시 휴거되었고 빌립이 공간 이동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디오페와 여왕 네시 간다게가 병거 타고 가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가래요. 광야로 갔더니 만났어요. 이사야 말씀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물에서 나오더니 호련히 이동하여 아소다로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공중 이동이에요. 뻥뻥이라고 했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뻥이라고 또 말을 해요? 갑자기 호련히 없어지더니 아소다로에 나타났더라. 바울이 삼층전을 갔다 왔대요. 또 계시록 12장 5절에 어린아이가 하늘보좌로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 이끌려갔어요. 바울은 바울은 엄청난 고난도 받았지만 축복도 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요새 약간 신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신운동, 입신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나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지만 이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새들이 짹짹짹하는 이 하늘을 영어로 보면 이 하늘을 스카이 하늘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더 나아가 헤븐 하늘, 헤븐 천국,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올려오는 받는 축복의 종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만 있는 거잖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올리우심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은 겸손하면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교만한 자가 뭐예요? 여기 컵이 있다면 뚜껑을 닫아놓는 거예요. 뭐예요? 나 가득 차 있어. 나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놓고 교만한 자. 옛날에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복 아니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살 것도 없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이랬던 그 마음이 복 안 줘도 난 밥 먹고 살 거 있어. 이런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게 교만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거를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 받기에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명함을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공로를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어떤 공로를 내나 어떤 명함을 내놔요? 똑같은 타락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인데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누구를 끌었느냐면요, 엘리야를 끌었어요. 야고보를,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자래요. 어떤 성정? 엘리야가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실패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똑같은 성정을 같은 자인데, 엘리야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한 지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 즉. 기도도 그냥 폰만 잡고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먹고 살고 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그 예수 믿을 자격이 1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같은 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래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도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지는 예배니까 연극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자 아니잖아요. 예배에 복을 주시는 이 주일 예배에 드려져야 되는데, 찬양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 드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연극을 보고 평가위원처럼 앉아 있다면 이분은 평생 가도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5살 때 이야기입니다. 5살 때 집이 너무,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만 엄마가 사고, 애가 사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탕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그 슈퍼 가게 할아버지가 걔를 예쁘니까 얘야 사탕 하나 가져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가만히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말했어. 얘야 카네기 그거 사탕 하나 먹으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산하고 나가면서 얘가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쫓아와서 한 주먹을 딱 쥐고더니 손에다 딱 쥐어줘요. 그리고 엄마가 물어봐요. 야, 할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말 안 들어. 내가 집으면 하나인데 할아버지가 한 주먹이야. 한 주먹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한 주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의 문을 새벽 기도하면서 열어주셔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구한 게 뭐예요? 영감의 갑절을 구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계속 이 엘리야의 곁에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이따가 베델로 가려고 했더니 이 베델 갔더니 따라오지 마라 했더니, 길갈에서 베델 갔더니 그래도 따라와요. 따라오지 마라 했더니 여호와의 사심과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혼과 함께 같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뭐합니까? 여리고로 가니까 또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또 반복하잖아요. 반복합니다. 또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반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 왔어. 그때 7절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봐요. 왜 이렇게 지역만 다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서가 역순으로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물론 특별하다, 나 대단하다는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의 선지생도를 만나요.
선지생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생도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뭔가 마지막 뭔가 보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지학교가 있는 것을 방문해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돌면서 마지막에 50명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가 있지 않아요? 이게 여리고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요단강이 있는데 건너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윗돌을 벗어가지고 내려치니까 이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쫓아왔는데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른 거 안 구해요. 성령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영감을 갑절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야, 스타 되기를 원하는구나. 엘리야보다 더 멋진 것을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난받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능력 있으면 고난 안 받으니까 이 엘리야가 욕심도 많아. 아이고,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갑절을 달라고. 또 어떤 사람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7배를, 모세의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엘리야가 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보면 그 집안에 장자의 계승은 2배를 목이 있어요. 2배 목이. 장자는 2배 목으로 유산을 줘요. 2배 목. 장자 계승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계승해 주시면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계승이 내 자녀로 계승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또 계승되고 있습니까? 나만 믿고 있습니까? 내 자녀로 계승하기 위해서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거 뭐 스타 되기 위해서 멋지게 되기 위해서 이런 갑절 받으면 아니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큰 교회라고 고난 없는 줄 알아요? 싸움 없는 줄 알아요? 거기는 뭐 물질 헌신 안 하는 줄 알아요? 헌금 안 하는 줄 알아요? 별이별치 다 거기도 다 있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작정하고요. 더 많이 헌금하라고 하고요. 더 많이 내라고 그래. 왜냐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툭툭툭 맨날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나 뭐 작은 교회 일을 버릴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거 내가 영감의 갑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감당할 잼량이 안 돼요. 잼량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이니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충만히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계속 조금 더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주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베드로가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 장로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증서원 장로처럼 이렇게 행정장로가 있고 목양과 행정하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 왜요? 리더가 일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 의견 내놓으면 배는 저 산 위에 올라가요. 다 똑똑하고 판단력 있다.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 여러분 없겠어요? 집에 가면 다 가정이고 회장들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있어요. 대통령도 교회 다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대요. 겸손하고 겸손하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 때가 되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리라. 염려 안 한다고 난 염려 안 해. 교만해서 염려 안 하는 거와 겸손해서 염려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난 염려 안 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니 이 겸손이지. 아니 염려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는데 한나예요. 엘가나 제사장이 집안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첩을 뒀는데 분이 나가 애를 숨풍숨풍 잘라고,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지만 애도 못 낳는 여인, 옛날에 4,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럴 때 한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여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태문이 닫혀서 애를 못 낳아요. 애를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해서 대제사장 엘리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술 취했냐, 낮술 먹으면 안 되지. 그럴 때 섭섭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몰라줘요. 이랬으면 끝장났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저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합니까? 편안히 가라. 그럴 때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밤에 동침함에 사무엘을 낳았고 삼남 이녀를 낳아 존귀의 뿔을 한나에게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도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의 낮아짐이 가장 낮아지심이고 올라가심의 특징은 뭡니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으로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런 대표적 한국에 있는 인물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육태현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머슴이었고 아버지도 머슴이었고 18살 때 겨우 중학교를 나왔고 야간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알스 깨기 장사를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나 이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이걸 편지를 띄워요. 덴마크 이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 이 유태인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꿈을 갖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전액 장학금으로 덴마크 유학 오게 하라.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 이사를 가서 공부해서 히브리 교수했고 대한민국에 와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냈던 머슴의 아들 머슴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임신매매 당했고 구덩이에 빠졌던 그 인생,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가서 그렇게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라틴어로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냥 일약스타가 될 일도 다 마다하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이 신임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차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인 여기에 그 인장을 준다. 모든 걸 결정하라. 그리고 결혼식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좀 좋은 가족을 이루자. 그리고 요셉의 삶은 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형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힘들립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겸손히 예배드리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봉헌하고 겸손히 전도하면 하나님 능하신 소리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심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